16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16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 된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다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누리 힐링센터가 이제 거의 완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뭐 몇몇 분이 가셔서 또 공사하고 오셨고 이제 내일도 이제 가서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될 건데요. 이 힐링센터가 이제 완공되어 가면서 사실 이렇게 좀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노아의 방주가 조금 제 머릿속에 이제 뭐 환상은 아니고 뭐 이미지처럼 이렇게 방주가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때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그 방주를 짓는 것을 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했고 판단했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바쁘게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방주를 짓기에 끊이지 않고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다누리 힐링센터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기도원들도 다 팔고 문을 닫는데 왜 굳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여서 그걸 지금 건축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쓰임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역주행으로 이 시대의 기도로 세워보는 우리 누리다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뜻과 목적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계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계획하신 약속이 있을 거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 대대로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 이 시대의 마지막에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가 그 역할에 되어져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방주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로 뭐 나무를 잘라다가 배를 지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타야 될 이 구원의 방주가 어떻게 지어지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노아의 방주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계획 가운데 이것들이 계획되어졌고 만들어졌고 실제로 인류를 구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경륜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을 말합니다. 이코노미니아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코노믹, 그래서 경제 해당되어지는 어떤 다스리다, 이끌어간다, 계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경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뜻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결정권이 있고 그걸 우리 가운데서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화가 나서 이것들 쓸어버려야지, 다시 없애버려야지 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계획 가운데 심판이 계획되어졌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예표로서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노아의 방주, 홍수하면 노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미 1000년 전에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홍수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드셀라 하면은 대표적인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뭐죠?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무드셀라 그러죠. 무려 969세, 1000년을 가까이 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무드셀라는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인데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어떤 사람이었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00년 만에 들림 받은 사람이 사실은 에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65년인가 뭐 살았다고 하는데 65세에 이제 그의 아들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인류가 자손들이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에녹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 여기서 너는 이 땅에 악함을 더 이상 보지 말아라 하고 데려갔고 대신 그의 아들을 낳을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라. 근데 이 무드셀라는 이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이름 자체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전쟁이 있어서 고대에서 창을 던진다는 것은 마지막 전쟁을 끝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이 끝나게 될 거야. 쉽게 말 오늘날로 말하면 종말이 올 거야 라는 의미로 사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을 때 시대가 화폐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였을까요? 안 믿는 시대였을까요? 잘 안 믿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기뻐 여기셔서 에녹을 데려간 것이죠. 무드셀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니 부전자전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무드셀라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잘 섬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1000년 전에 계획을 했던 거예요. 야,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내리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기를 계속적으로 뭐 했던 거예요? 유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딜레이 시켰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땅을 그래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기다려주시면서 1000년 가까이를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세대가 점점점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700년, 800년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우리 족보를 보면 알겠지만 노아의 시대 가운데 홍수를 본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의인 하나밖에 없다. 이 땅에 의인 하나가 누구예요? 노아라고 기록되어진 거예요. 왜?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한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한 멸망이 되었죠. 예레미야 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의인 하나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물론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인은 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사실은 마지막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땅에 구원받을 게 노아가 아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계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창세기 6장 8절 10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칭함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고 세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거예요.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어집니다. 믿음부터 아브람, 셋, 에노스 좀 해서 쭉 하다가 맨 마지막 무드셀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의인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줘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기로 이미 계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찮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해 두셨고 그것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언제라고 정확히 딱 찍었자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결정하신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천년을 유보시킨 그 마지막 홍수의 사건. 그러나 무드셀라가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줘서 노아를 통하여줘서 구원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것도 무드셀라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죽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죽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준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남은 게 너니까 이제 너로 하여금 내가 다시금 온 인류를 리셋하려고 그런다. 이 땅이 너무 죄악 가운데 내가 천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너희 대대로 해서 다시금 대를 세워보거라. 이 땅을 다시금 창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봐라 라고 하면서 준비를 시켰어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부지런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항상 자녀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원래 아까도 얘기했죠. 무드셀라를 낳을 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요. 그리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았거든요. 하나님과 너와 함께하겠다는 언약을 준 게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약속을 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노아가 몇 세에 셋과 함과 야벳을 낳았느냐? 무려 500살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시대들은 빨리 낳지는 않았어요. 80세, 65세 할아버지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시대로 본다면 이제 할아버지 되니까 그때쯤 나왔는데 그 시대의 평균 연령급 한 60세, 80대 낳던 자녀를 낳던 시대와는 다르게 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20대에 자녀를 낳는 거를 80대 돼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늦게 나온 것이죠.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50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자식이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너는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자녀를 내가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을 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아가 어떻게 그 100년이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식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을 믿고 5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500세에 그 낳은 자식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준다고 했는데 너는 이제부터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이 자녀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노아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되자 비로소 무드셀라는 죽고 홍수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진 계획들, 일어난 일들이 어쩌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여졌을 때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언약의 확신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기분 좋아서 해줄게, 기분 나쁘니까 안 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다가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엄마한테 끌려오고 남편한테 끌려오고 아내한테 끌려오고 어쩌다 온 것 같지만 그 계획이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그냥 말이 그렇죠. 아니요. 뒤돌아보면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짐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는요 그냥 어줍잖게 그냥 계획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니까 너 알아서 준비해 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우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무엇으로 지으라고 하는지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얻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죠. 첫 번째, 방주를 만들었던 재료가 뭐예요?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 아까 처음 들어보죠.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사실 번역해 봤더니 영어로는 이제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이제 수종,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는 이제 뭐 잣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잣나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건 이제 우리가 히노키탕 만들 때 하는 이제 편백나무,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하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말하면 편백나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라서 이 배를 만들 때 쓰는 정확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높고 이 나무에는 그 물의 습성에 강한, 그 습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사이프러스라는 나무예요. 근데 사실 노아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뭐 오늘같이 식물학자도 아니고 뭐 식물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천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굳이 꼭 집어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라고 만든 게 물의 가장 강력한 나무로 하나님은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라가 아니라 너는 이 나무로 만들어야 돼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청은 오늘날 말하면 아스팔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검은 이제 우리가 바닥에 칠하는 그런 아스팔트를 보는데, 이게 당시 고대에서는 방수의 재료로 쓰게 되어졌어요. 오늘날에는 뭐 다른 이제 뭐 하긴 하지만 이 방수제가 많이 나왔지만 이 아스팔트, 검은색, 이제 쉽게 말하면 석유 원유가 되어지는 것이 이 아스팔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아스팔트라는 이 역청이란 말이 뭐라고 나오느냐? 코페르라고 얘기해요. 아까 무슨 나무였어요? 고페르. 근데 이거는 코페르. 그러니까 사실 말을 보면은 고페르에 코페르를 발라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기억에 남겠죠. 아무리 노아가 머리가 나빠도 야, 고페르에 코페르를 취하라 하니까 아마 바로바로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게 재밌는 게, 이 코페르라는 말이요,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어떤 말로 쓰였느냐? 속전이라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속전. 이게 조금 더 번역되어지면 카파르라는 말로 하는데, 속죄하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표현이 이 코페르라는 단어에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걸 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 말 속에 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배 선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배 주자에다가 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항상 옛날부터 입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구할 때도 먹을 식에다가 입구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입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팔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입이 8개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노아의 8가족. 노아 아내, 그리고 세 자녀와 그 다음에 마누라들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들 해가지고 8명. 그래서 거기다가 배선자, 배에 8명의 사람이 탄 게 이제 배 주자가 되어졌다. 그렇게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어쨌든 재밌어요. 이런 거 찾아보면은 뭐 이것도 뭐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소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노아의 방주 속에 하나님의 구속적인 의미를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바라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배가 그 물 위에서 떠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출애굽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유월절이 뭐죠? 사망이 지나갔다, 패스 오버를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장자를 살리려면, 구원받으려면 뭐냐? 문설주에다가, 나무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내가 넘어가게 되리라. 피를 바르게 되어져요. 속정값을 주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뿌려진 십자가, 나무의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냥 주문처럼 외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주의 보혈의 능력을 뿌리고 덮고 바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교회 그렇게 보혈의 능력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누리다 교회는, 성도들은 온전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 생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배의 크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만들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15절 16절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정확히 알려고. 시작. 배의 크기는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로 하고 지붕 위에는 45cm 아래로 사방에서 창을 내어라.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정확한 크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기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나중에는 뭐 이제 물의 깊이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하셨지만 배가 가장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이것이 안전한가를 시험했던 몇 번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 선박연구소에서 실제 노아의 방주 모형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실험해 본 결과 실제로 배 물에 뜨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에서 1993년 한국해양연구소에서 노아의 방주의 축소에 정말 60분의 1 크기로 2.7m가 되는 방주를 똑같이 만들어서 쓰나미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했더니 실제로 했을 때 43m의 쓰나미가 와도 뒤집혀지지 않을 만큼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 현대 조선에 있는 13배, 조선에 있는 배들보다 13배 이상 안전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테스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만들었지만 오늘날 현대 과학에 있는 어떠한 배를 짓는 것보다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실제로 또 비슷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과연 배 안에서 흔들렸을 때 안전성이 보호되느냐라는 실험 갖고 사람의 안전성을 실험했는데 상당한 풍랑이 와도 배 안은 생각보다 안전했다. 편안했다라는 의미로 그 실험들을 했던 것을 발표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불안전해 보이고 알지도 못하겠고 왜 이걸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칠하고 그 주신 계획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했더니 놀라운 안전성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 안에는요 놀라운 신비들이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꼭 미국 가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 보면은 실제로 43m 막 100m가 넘는 곳에 높이 43m 되는 그 나무로 해서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는 전시를 해놨어요. 어떻게 노아의 방주 가운데 수천 종의 동물들을 먹이고 1년 동안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청으로 앞뒤로 바르면 거기는 밀폐되어진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밀폐되어진 공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환기시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마리, 수천 종의 모든 동물들이 배설물들을 한 군데 모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일을 다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여기에 우리가 과연 머물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여기 살 수 있을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뷔페부터 시작해서 뭔가 낙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환기시설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 식수들을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가장 생명이 중요한 건 뭐예요? 식수가 중요하거든요. 식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나님이 천장에다가 구멍을 내셔가지고 그것을 딱 모으면 딱 항아리에 모여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관리, 여러분 개미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항아리에다 만들어서 항아리와 항아리를 연결지어서 그 안에서 이동하면서 곡물을 보관할 수 있는 것들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 놀라운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쉽게 해석하기 힘든 그런 모든 기술들이 배 안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완벽한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알지 못한다고, 지금 내 환경이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 하여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여러분,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균형감도 중요하지만 배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도시예요. 물론 요즘에야 엔진이 좋아가지고 엔진으로 가지만 고대 시대에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동력은 도시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도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걸 순종하며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방주는 뭐냐? 그냥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배가 아니라. 돛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며 지었을 때 가장 안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동물을 모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까지는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막 건축 설계를 주셔서 어쨌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를 채워야 돼. 채워야 되는데, 동물들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물을 다 잡아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지나가는 땅굴을 파가지고 개미를 잡아와야 되고, 흙을 모아야 되고, 저기 가는 사슴과 기린을 잡아와야 되고, 온갖의 모든 동물들을 잡아와야 돼. 여러분, 60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그걸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애들을 시킨다고 뭐 20세 젊은 아이에 시켜가지고 시킨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모아오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쌍에 맞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성되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세요. 이것을 해라. 그럼 우리가 그걸 순종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무주 건축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재료를 모으고 나무를 쌓고 역청을 바르고 쌓아야 돼. 우리의 노력과 수력으로 무주 건축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 문제야.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을 보아주듯이 무주의 사람들도 보내시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전을 잘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도 일하는 자에게 돕는다. 자기가 자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하늘도 그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건축하라. 하나님은 건축하라고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건축이 될까요? 물론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지만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서 갑자기 건물이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를 해야 돼요? 은행도 알아봐야 되고 건축사도 알아봐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짜야 되고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할지, 음향은 어떻게 할지, 영상은 어떻게 할지, 여기에 어떤 구조로 만들지, 몇 개의 방을 만들지, 재정은 얼마나 들어간지 계획하고 찾고 법적인 것들을 다 두들겨야 돼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사업을 계획하신 분이 있다면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기업을 창대케 하리라. 가만히 있는다고 기업이 창대하게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찾고 두들길 때 하나님의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게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도 안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힘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저는 노아의 방주를 읽을 때 가장 감명스러운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어디냐?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노아의 방주에는 딱 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닫을 수 없는 문이에요. 3m짜리에 되는 문이에요. 3m짜리가 되는 3층에 되는 문을 하나가 되는데 그걸 타고 쭉 올라가요. 근데 그거 문을 닫는 건 누구냐? 안에서는 못 닫게 되어 있어요. 바깥에서 닫아줘야지만 닫게 되어지고 바깥에서 열어줘야지만 열릴 수 있는 문으로 설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배를 잘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지 않는다면 홍수가 임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배에 들어갑니다. 모든 동물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노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뭘만 기다리는 거예요? 문이 닫히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우리가 노아가 방주가 그 뒤에 들어갔을 때 그 뒤에서 문을 닫아주시는 주님. 어떤 분들은 저 뒤에 십자가를 왜 뒤에다 달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앞에 있어야지 왜 뒤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뒤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하는 법도 없어요. 참고로 저는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뒤에 달고 싶어서 뒤에 단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글씨가 좀 크게 보이려고 전광판이 앞에 되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가 뒤로 갔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조는 거 다 보고 있다. 앞에 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늘 도우시는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가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예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문을 닫아주실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는 것도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참된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 키와 돛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키와 돛대가 없는 거예요.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돛대예요. 바람이 불어야 배가 앞으로 나가든 거 할 거 아니에요.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옮기려면 내가 어디로 갈지 파도에 이끌려서 갈지 뭐든 할 때 갈 때 방향을 내가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키가 없어. 방향이 재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파도가 가면 가라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무모한 배, 어떻게 보면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실패작이 될 만한 게 노아의 방주였어요. 우리가 볼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야,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진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돛이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키가 없는 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하면 잘 살 것 같죠? 그렇다면 여기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 내 인대로 잘 됐으면 다 이미 빌딩 몇십 개씩 가지고 있을 거고 다들 해외여행 다니고 있고 그렇겠죠. 내 인생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맡겨놓을 때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아도 희한하게 안 넘어지네. 쓰러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넘어지네.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되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가 쓰러질 듯 안 쓰러지고 뒤집힐 듯 안 뒤집히고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부서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를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제까지 네 맘대로 했지? 네 맘대로 할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를 띠띠우는 대로 이끌어가게 될 거야.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될 거야. 저는 베드로가 언제 구원받았냐 물어본다면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전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다녔는데 그때는 구원을 몰랐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보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였어. 그때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어. 언제 진정한 구원이냐?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르시는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면서 이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거다 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하지 않았을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핏값이 내게 덮여지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방주고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방주에 들어간 자로서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결정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아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문을 닫아 주셔서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주일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은 하고 제가 준비는 다 해놨는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요즘에 제가 조금 듣는 게 있어 잘라가지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주룩주룩 오기 시작하는데 150일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노아라고 한다면 방주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싸 나는 구원받았다. 아싸가 우리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나고 있을까요? 하루 이틀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땅에서 문이 열려서 갑자기 땅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갑자기 집들이 다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피하려고 산 위에 올라갔지만 그 산 위까지 점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피난하고 그 위로 수많은 물들이 떠오르지만 수많은 시체들이 둥둥둥 떠다니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나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아마 아우성을 쳤겠죠. 그 안에 있는 노아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노아의 방주의 배 안에 있었을까?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친했던 친구들을 다 잊어버리고 주변에 남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이 사회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사회가 한번 셧다운이 된 적이 있죠. 모든 생필품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갇히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나는 이 안에서 안전할까? 코로나 안 걸리겠지라고 있었을까요?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 끝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이 홍수는 끝이 날까? 이 비는 멈추게 되어졌을까? 이것이 끝난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땅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성경을 볼 때 좀 상상을 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노아가 그냥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노아였으면은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와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해서 공포감에 떨었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사실 이 방주란 말은요 원래 원어로 보면은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딱 3번 써요. 3번 쓰는데 뭐 쓰느냐?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무동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물가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애굽의 공주한테 앞으로 인도하게 하나님 만드는 그 상자를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법궤를 테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이 테바란 말은 배라는 의미보다는 상자라는 의미가 더 갖고 있어요.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도 배가 아니라 그냥 노아의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마지막 그리고 법궤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무엇이냐? 오늘날 방주의 가장 핵심의 열쇠는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예배의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쉽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재밌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우리는 뭐에 집중하게 될까요? 부정한 거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물론 정결한 거라니까 정결 7개 생각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부정한 거 2씩 하니까 부정한 것이거니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부정한 거면 뭐 어떤 동물이 주로 떠올라요? 똑같네요. 생각하는 게. 아침 1부 때도 돼지 나왔는데 돼지가 뭐 있죠. 우리는 부정한 짐승 하니까 뭐 돼지 생각하고 낙타, 뭐 그다음에 뭐 승냥이, 뭐 뱀, 뭐 이런 걸 아마 떠올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부정한 거게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원래는 탐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는 탐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테오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정결하지 않은이라고 썼어요. 아니, 정결하지 않은 것과 부정한 것과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그 말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정결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건데, 이 정결의 의미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써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결이라는 의미 기준이 무엇이냐? 뭐가 정결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돼지는 부정하고 소는 깨끗하고 소는 풀을 먹고 돼지는 뭐 굽이 갈라지고 뭐 되새김질을 안 하고 뭐 이런 우리의 뭔가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사예요. 제사에 쓰여질 것은 7쌍을 준비하고 제사에 쓰여지지 아니한 건 2쌍만 준비하라. 왜? 혹시라도 노아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서 한 마리라도 죽을까 봐. 그러면 종족 번식이 안 되니까 2쌍을 준비한 거고, 그 외에는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7쌍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계획 없이 어쩌다가 야 착하니까 너는 이쁘게 잘생겼다 7마리 하고, 너는 부정하니까 아유 뱀 같은 거 너는 2마리만 있으면 돼. 그래서 2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쌍은요 너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려고. 노아는요 그 방주 속에서 두려웠을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7쌍을 준비해 주셔서 방주에 들여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가운데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단 딱 한 번 온라인 예배 드려보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코로나 시기를 잘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를 타협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쉽게 예배가 타락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노아의 심판,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예배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만은 예배해라. 왜? 너만은 의로운 자니까, 너만은 나를 찾는 자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모습. 어제도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지만 주일날 막 결혼식, 가족 결혼식이 있다, 가족 모임 있다, 뭐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우리는 예배를 쉽게 타협합니다. 다음에도 예배가 있을 테니까, 다음 주도 있으니까 우린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단 한 번도 타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양보하지 말아라. 예배는 네가 사는 거야. 내가 예배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네가 살 수 있으니까, 그 폭풍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네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때 네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라고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 막 받고 싶어서 야 나는 양의 피를 좋아한다, 양의 그 흠양하기 좋아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예배다. 예배는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 풍랑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려고 주신 예배라는 거예요. 방주 밖은 죽음이었습니다.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죽음의 외침이 끊임없이 방주 밖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세상 속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겉은 살아있다고요? 육신은 잘 되고 있다고? 아니요,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죽은 인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방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요 마지막에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탑승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서 방주를 구경하고 있는 자입니까? 전 여러분이 예배에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Forever Day 1이라는 책을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램차란과 줄리안 양이라는 건데 아마존의 경영 철학과 성공 비결을 쓴 책이었습니다. 고객 중심의 장기적인 사고, 아마존이 어떻게 코로나 가운데 위기를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ne day or day, you decide. 이 말은 무엇이냐? 어느 날 중, one day, 어느 날 중에 수많은 날 중에 하나가 될지, 아니면 오늘이 그 한 날이 될지를 네가 결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말아라. 오늘의 수많은 날들 중에 그냥 하나로 여기지 말아라.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로 만들지 말아라. 오늘이 원데이, 바로 그 날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트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트는 우리가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쉽게 말하면 다음번도 있으니까 내일 되겠지, 어쩌다 되겠지. 데이트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원데이가 되게 할 때 우리는 이 혼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될지, 아니면 오늘 내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그날이 되어질지, 여러분 결정하고 여러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받는 자가 될지, 아니면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저 그런 크리스천이 될지 여러분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배의 첫 감격을 잃지 않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진정한 노아의 방주를 세워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월의 힐링센터가 그런 힐링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정말로 영혼을 위하여 줘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샘솟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질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우리가 방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실 건데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들 지금 이 노아의 방주, 이 누리다의 방주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어줘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지만, 세상이 점점점 종말로 향해 나아가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며 방주 안에 구원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신뢰할 때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닫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물로 우리에게 재물을 준비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올무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보여지는 풍랑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며 하나님, 내일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려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방주는 완성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유하며 조롱하며 하나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보여지는 삶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전력을 다해서 나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하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게 나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 진정한 구원받은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둘이 다 그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며 구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에스카위 안데스카 바바 연들세로비 가란데스 아바 연들세로 오르렌데스카라위 겐데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주님의 은혜로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 우리 누리다 교회가 이 누리다의 방주호가 세상을 구원하는 아버지 구원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한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아버지 지금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변개치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아버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목숨 걸며 나갔습니까? 수많은 예배들이 있다고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쉽게 여기며 예배의 옹수 속에서 참된 아버지 진리를 찾지 못하며 방황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나의 하나의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제로에서 시작되어지는 예배, 늘 처음과 같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사 참된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참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갔던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